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그의 별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거룩하고 복된 이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떠나 우릴 품어주신 주 그의 사랑이 세상을 비출 때 하늘이 높은 곳엔 영광 이 땅 낮은 곳엔 평화 높고 높은 하늘
나누고자 떠나 우릴 품어주신 주, 그의 사랑이 온 땅을 덮을 때 하늘 위 높은 곳엔 영광, 이 땅 낮은 곳엔 평화. 다 같이 주님 오신 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신 날 기쁜 이날은 사랑 함께 나누는 날, 마음 가득한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나눠요. 주님 오신 날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성탄절 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1154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지간 만물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신 것을 기념하는 기쁜 성탄절 이브를 맞이하여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경배한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날에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보다는 일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며 이날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기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성탄절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주의 나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경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에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동방박사들처럼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을 듣고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목자들처럼 저희들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작년처럼 코로나 시국에서 성탄절을 맞게 되어 이 날을 성대하게 보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시니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감염병이 어서 종식되어 세상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년 성탄절에는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모여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내려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새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새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교독문 120번 성탄절 2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로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통일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산과 들이 힘어서 내
예배를 위하여 노명수 사모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쁜 성탄절을 맞아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마음을 모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여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삶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선을 행하며 온전한 인격과 성품을 갖추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낮고 선한 모습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런지요. 저희들로 하여금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성탄절 예배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사랑을 본받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작년처럼 코로나 시국하에서 성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세는 작년보다 더 심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가 연례 행사인 성탄 발표회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어느 때보다 기뻐하고 축하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지금 감염력이 몇 배 더 세다는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으로 다시 한번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미크론이 곧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를 우리나라에 처음 퍼뜨린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드러나 교회가 또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더 이상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믿는 사람들이 먼저 신중하게 행동하며 방역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감염병이 사라지는 날을 어서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가 10여 년 전부터 드려온 온라인 예배가 이제 만 11년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의 모임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멀어진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김경호 목사님이 아기 예수님께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큰 깨달음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최준환 형제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을 청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참 반가운 성도여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아기 예수님께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기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 가운데는 동방의 박사들도 있었고 시므온과 안나도 있었지만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이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당시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목자들에게 이러한 영광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당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영광을 허락하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신분이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목자는 그 당시 사회에서 신분이 낮고 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목자라는 직업이 처음부터 천한 직업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직업의 귀천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만 하더라도 목자는 일반적으로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도 목자였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자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인 모세도 목자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성군이자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도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목자직이 괜찮은 직업이었지만 세월이 흘러 옛날보다 어느 정도 문명이 발전된 신약시대가 되었을 때는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활해야 하는 데다 한밤중에도 양을 지켜야 하고 맹수와도 싸워야 하는 위험한 직업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3D 업종을 많이 기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3차원 입체 영상을 뜻하는 3D가 아닙니다. 이 3D는 더티, 데인저러서, 디피컬트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서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자리를 뜻합니다. 당시의 목자직이 바로 이 3D 업종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자직은 가축의 분뇨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더러웠고 가축을 지키려면 맹수와도 싸워야 했기 때문에 위험했고 추운 밤에도 들에서 가축들을 지켜야 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일이 어려운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그 당시 사회에서 비천하고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큽니다. 사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인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목자직은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종사했던 직종임을 알게 되자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신 데에는 당신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으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었던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한 후에 불렀던 찬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불렀던 이 찬가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자와 권세자와 부자를 당신의 권능으로 내리치시는 반면 그들에게서 척치를 당하던 비천한 자와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당시 사회에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것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비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를 당하는 사람이라도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자리를 성실히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방금 목자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비천하고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단지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타세 소식을 전하시고 가장 먼저 경배하게 하는 은총을 내리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비천하고 가난한 계층은 목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타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비록 비천하고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목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켰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업무는 밤낮으로 양떼와 함께 머무르고 양떼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고 도적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들판에서 밤낮으로 양떼와 같이 지낸다는 것은 몹시도 불편하고 고역이거니와 도적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일은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목자직이 오늘날의 세르디 옵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피해 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목자들은 비록 비천하고 가난한 계층에 속해 있었지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고 자기들이 치는 양들이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에 많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킨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메시아의 타세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킨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집에 있을 때이든지 없을 때이든지 주인이 보고 있을 때이든지 보지 않고 있을 때이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언제나 충성되이 하는 종이 주인의 칭찬과 상급을 받듯이 자기 일에 충실한 성도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세상에 다시 오실지 전혀 알 수 없으나 언제라도 주님을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으려면 자기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목자들처럼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라는 천사의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유란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즉 가축의 밥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낳은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다니 상상이 가십니까? 오늘날에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갓 태어난 아기를 가축의 밥그릇에 누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마굿간에서 아기를 낳고 구유에 누웠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왕으로서 위엄과 권세를 가진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면 아마도 큰 도시의 왕궁처럼 화려한 집에 누워 계시지 설마 베들레헴 촌동네에 냄새나는 구유에 누워 계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하여 구유에 누워 있다는 천사의 말은 곧이곧대로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본문 16절에 의하면 그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목자들은 메시아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천사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즉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재산의 모든 것이나 다름이 없는 양떼까지 덜에 버려두고 천사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목자들이 취한 이 같은 행동은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 계층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에 의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롯에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알려준 이도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나신 곳을 찾으러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만났을 때 소동만 일으켰을 뿐 예수님이 계신 곳을 함께 찾아서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 계층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내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과 충돌하다가 끝내는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고소하여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이었기에 하나님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이들에게는 전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시 사회에서 비천하고 가난한 계층에 속했던 목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목자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편에 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기 예수님이 나신 곳을 찾아갔던 목자들의 편에 서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목자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편에 서면 지옥의 중한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자들의 편에 서려면 목자들처럼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듯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996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의 부친께서는 생전에 성지 순례를 무척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발을 디디신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부친께서는 병환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살아 숨쉬던 곳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직접 탄생의 현장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았던 목자들의 영광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성지순례야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현장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뵙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가장 먼저 가서 경배했던 목자들은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탄생의 현장에서 직접 뵙고 경배하는 큰 영광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목자들처럼 비록 사회적 신분이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자신의 위치에 성실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성탄절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목자들처럼 자신의 위치를 성실하게 지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께 가장 먼저 경배했던 목자들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경배했던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비천하고 가난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구주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이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예시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을 친구로 삼아 주셨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역시 비천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며 그들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경배했던 목자들은 한밤중에도 양떼들을 지킬 만큼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목자들의 이 같은 성실함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종된 우리들은 마땅히 성실한 자세로 주님의 일에 충성해야 함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또는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원합니다. 목자들처럼 자기 일에 성실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써 의젓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구유의 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즉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습니다. 저희들도 목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목자들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영광을 입기를 사모합니다. 비록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뵙는 영광은 아닐지라도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같은 소망을 이루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기 일에 성실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입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새 찬송가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삶과 신앙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우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는 소통이 있는 예배를 지향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채팅으로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에는 10분 이내로 채팅창에서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면 됩니다. 참고로 성도의 교제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때만 가집니다.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여 올린 영상의 경우는 실시간 예배가 아닌데다 채팅창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통일찬송가 59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되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받은 언행 신사를 다시 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와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입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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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